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러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니 그래 보소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남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어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 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일어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 되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절었더라. 아멘. 다윗이 승승장구했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고 그 이유도 하나님이 그가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것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많이 얻게 되고 금방패라든지 금은 이런 그릇들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게 되고 더 풍성해지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 요나단의 사울의 자녀들이 있느냐, 이렇게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에게 잘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삶도 안정이 되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하니까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생각난 겁니다. 이미 죽었지만 그 자녀들이 있으면 내가 잘 도와줘야겠다. 많이 어려울 텐데 내가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요나단의 은혜 사랑도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던 사람이죠. 우리가 은혜를 알면 은혜는 갚으려고 하잖아요. 잘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사람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 어떻게 잘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이거 뉘앙스에 따라서 뒤에 설명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은 자들 다 씨를 말린다, 다 진멸시킨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한테 엄청나게 오랫동안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나, 그 집안을 다 멸족시키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됨, 신하들한테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절친 친한 친구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은총을 또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그렇게 찾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한테 그렇게 쫓김을 당했는데 목숨의 위협을 뭐 방 안에서도 도와주다가 또 음악을 하프를 연주하다가 뭐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면 단창을 던져서 그가 막 피해서 가까스로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또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를 잡으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가족들에게 잘해준다,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힘겹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한 이런 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아마 사람 발자락 곡소리만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뭐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고 편안하게 잘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원수를 갚아도 모자라게 되고 또 원수를 갚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의 그런 나쁜 것도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도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과 그 자기의 우정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나단을 생각하게 되면 너무나 좋은 친구가 되어지게 되었고 자기의 생명같이 여기는 이런 친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왕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친구 요나단을, 이미 죽었지만 요나단을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우정을 잊지 못하게 되고, 또 우리가 너무 은혜를 알게 되면 야, 그 집에 내가 잘해줘야지, 그 자식들에게 내가 잘해줘야지, 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알아보니까 시바라는 이런 종이 있게 되는데 사울의 집중에 그런 시바라는 이런 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수수본에서 그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데려오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다윗이 묻죠. 사울의 집안 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기 전, 이게 참 사람을 잘 배려하는 거죠. 내가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야,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겁나고 두렵고 떨리고 야, 이제 정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물으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도 이런 이유들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잘 이야기가 통하기도 하고, 또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도 사라지는 이런 것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바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그가 앞에 성경 전에 보게 되면 왜 그래요? 도망가다가 유모가 놓쳐서 이제 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그 아들을,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게, 그가 데리고 오게 되고 그가 와서 인사를 하고 절하게 되고 엎드려 절하게 될 때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하니 무비보셋은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서로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바가 그냥 다윗 왕이 그냥 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것만 얘기했을까요? 그의 뒤에 이야기도 했겠죠. 그래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남은 자에게 다윗 왕이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모시고 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긴가민가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뒤에 보게 되니까 이 무비보셋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잘 알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다윗 왕을 그렇게 쫓고 뭐 못되게 굴고 괴롭히고 또 이렇게 했는데, 야, 이런 거 보면 다윗 왕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만 하는 것들을 이미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지고 그 때문에 잘해주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다윗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하잖아.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해주겠다. 네 할아버지 사울의 그런 땅들을 밭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또 하나는 네가 내 상에서 항상 같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다윗의 은혜는,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어때요? 대상자의 생각을 뛰어넘게 이렇게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은혜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과의 관계가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를 가만히 놔둘 수만은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비보셋 혼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게 자식들도 있고 종들도 그렇게 하게 되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종들도 다 자녀들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그 밭을 다 돌려주겠다 하고 있고, 하나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상에서 떡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내 아들같이 내가 여기겠다, 삼아주겠다. 너 나와 함께 내 자식들과 함께 나와 함께 늘 식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내 아들같이 여긴 거예요. 가족 공동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은혜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 문제가 뭐냐,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요즘에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혜로 알기만 해도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존중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잘하려고 섬기려고 하니까 잘하고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살아가지만, 은혜를 알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날 사랑해 주셨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남이 이렇게 못마땅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죽어도 용서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때요? 그래, 하나님 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데, 자격 없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주님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뭐예요? 다윗 왕이 이야기한 대로 그에게 밭을 주고 또 그걸 잘 읽어서 네 무비보셋과 그 아들들을 잘 섬기고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들을 다 행하였더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은혜로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랑과의 은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도할 뿐더러, 섬길 뿐더러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모르면 멀리 하려고 하거든요. 괜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가 손해보겠다, 뭐 내가 피곤하겠다,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능력이 흘러가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래서 그곳에도 또 다른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의 동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존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진심을 아는 가운데 하나님도 귀하게, 하나님은 원래부터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람도 처음에는 오해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 나를 존중하고 은혜를 갚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사랑하고 더 좋은 관계 속에서 더 섬기며 함께하는 기쁨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고요. 이웃들도 그 은혜를 잘 갚을 수, 하나님의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절로 불러주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